사랑의 하나님, 세상을 살다 흐트러진 우리의 마음을 다시금 주님께로 향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곳에 임하시어 부정해진 우리의 마음을 닦아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빛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극히 높으시고 전능하시며 선하신 주님, 먼 곳에서 가까운 곳까지 오직 주님의 은혜만을 바라며 모인 우리 성도들 머리 숙여 예배드릴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세우신 결혼과 가정의 가치를 귀히 여기지 않았던 우리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배우자를 존중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온전한 부부관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을 깨닫게 하시며 부모로부터 육체적, 물질적, 정서적으로 독립하여 부부간의 온전한 연합을 이루게 하소서. 한국교회가 깨어진 가정을 회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세우는 일에 쓰임받게 하소서.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를 총체적 위기로 인식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엎드려 기도하게 하소서. 교회와 성도들이 앞장서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국가적 인구 위기를 극복하게 하소서. 또한 생활고, 오랜 질병과 간병, 이혼, 사랑하는 이의 죽음으로 인하여 슬픔과 우울, 절망으로 힘들어하는 가정마다 주님을 만나 새해 소망을 갖게 하소서. 교회가 육체적, 영적, 물질적 문제들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있는 가정들과 함께 울고 즐거워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주님, 다문화 시대와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정부가 자국민과 이주민 사이의 공생을 위한 지혜로운 이주민 정책을 실시하여 온 나라에 복음과 평화를 전하는 나라가 되게 하소서. 우리나라가 노동력 부족으로 인하여 들어온 이주민들을 선교 동역자로 삼아 그들을 사랑하며 섬기게 하소서. 수고하고 땀을 흘리기보다 부정하고 불의한 방법으로 재물 얻기를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던 저희의 죄를 고백합니다. 우리의 이주민들에게도 건강한 노동 환경이 제공되어 성실로 인한 일한 대가가 주어지기를 원합니다. 상생하는 노사 문화가 정착되어 기업가들이 정당하게 대우하고 투명하게 경영하며 정직한 나눔으로 세상의 본이 되게 하소서. 주님, 대통령과 우리의 국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정부가 대한민국의 건국 이념과 건국 역사를 바로 세워 통일 한국과 선교 한국의 사명을 이루게 하소서. 우리나라를 둘러싸고 있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악한 전략들이 소멸되며 분별력 없는 여야 지도자들이 잘못된 여론을 따라 혼란을 가져오는 법안과 정책을 실시하지 않도록 다스려 주소서. 국회의원들과 정치인들이 모르드게와 에스더처럼 국가적 위기 앞에서 기도하며 담대하게 악한 법을 막아내고 선한 법을 발휘하도록 인도하소서. 주님, 북한 공산정권의 무너짐과 그 땅의 회복을 위해 기도합니다. 핵 개발에 쓰이는 모든 재정이 차단되도록 친히 간섭하여 주소서. 북한 정권 유지를 도와주고 있는 주변 강대국들과 우리 내부에 있는 북한 추종 세력들의 계략을 파하여 주소서. 북한 땅에 진리의 빛을 비추시어 무고한 자들의 피로 얼룩진 북한 땅에 생명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소서. 또한 자유를 찾아 우리나라에 들어온 북한 이탈 주민을 위해 기도하오니 그들에 대한 차별과 편견이 사라지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정체성을 넘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을 갖게 하소서. 이들을 위한 교회의 중보 기도가 쉬지 않고 계속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여기 모인 여러 성도들 오직 주님의 은혜와 위로를 간구하며 영혼을 풍요롭게 채워줄 성령을 원합니다. 마음속 깊이 품은 간절한 소원이 모두 있사오니 우리의 뜻대로 하지 마시고 오직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소서. 오늘 말씀 전해주시는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항상 지켜주시고 너희의 죄가 진홍빛과 같이 붉어도 양털과 같이 휘어질 것이라는 말씀에 의지하여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남윤희 권사님의 진심 어린 기도, 또 최지훈 교우의 마음 다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한 가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돌아오는 토요일 이은지 교우가 진행하는 재즈 음악과 함께 듣는 기후변화 이야기가 강북문화예술회관에서 있습니다. 관람을 원하시는 분은 사무실에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회관 입구에서 초대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5장 1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남자나 여자나 가릴 것 없이 똑같이 진 밖으로 내보내어 내가 머물고 있는 진을 더럽히지 않도록 하여라.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자기가 저지른 잘못을 고백하고 피해자에게 본래의 값에다가 5분의 1을 더 얹어서 갚아야 한다. 또한 이스라엘 자손이 바치는 거룩한 제물 가운데서 흔들어서 바치는 것도 모두 제사장의 몫이 된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남편 몰래 다른 남자와 동침하였는데 아내가 그 사실을 숨기고 있고 그 여인이 강요받음 없이 스스로 몸을 더럽혔는데도 증인마저 없고 현장에서 붙들리지도 않았을 경우에 그 남편은 아내를 제사장에게 데리고 가서 아내의 몫으로 보릿가루 10분의 1 에바를 제물로 바쳐야 한다. 그 제물에는 기름을 붓거나 향을 얹을 필요는 없다. 그것은 미움 때문에 바치는 곡식 제물이며 잘못을 상기하여 기억하게 하는 곡식 제물이기 때문이다. 제사장은 거룩한 물을 오지 그릇에 한 그릇 떠다가 성막 바닥에 흙을 긁어서 그 물에 탄다. 그 여인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면서 맹세를 시킨다. 어떤 남자와도 동침한 일이 없고 지금의 남편과 결혼한 이래 그를 배반하여 몸을 더럽힌 일이 없으면 저주를 내리는 이 쓴물이 내게 아무런 해가 되지 않을 것이다. 이때의 제사장은 그 여인에게 저주를 받아도 좋다는 맹세를 하게 한다. 주님께서는 내 허벅지를 마르게 하고 내 배가 부어오르게 하는 저주를 내려 내 결의 가운데서 너를 본보기로 삼으실 것이다.
그러면 제사장은 위에서 한 저주의 말을 글로 써서 그 쓴 물에 담가 씻는다. 제사장은 그 여인의 손에서 미움 때문에 바치는 그 곡식 제물을 받아서 주 앞에서 흔들고 제단으로 가져간다. 제사장이 여인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했을 때에 그 여인이 자기 남편을 배반하고 제 몸을 더럽힌 일이 있다면 저주를 불러일으키는 그 물이 그 여인의 몸에 들어가면서 여인은 쓰라린 고통과 함께 배가 부어오르고 허벅지가 마른다. 그러면 그 여인은 결핵 가운데서 저주받은 자가 된다. 이것은 여인이 남편을 두고도 그를 배신하여 제 몸을 더럽혀 남편에게서 미움을 받을 때 하는 의식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이렇게 하여도 남편에게는 잘못이 없다. 그러나 아내에게 죄가 있으면 아내는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언제나 사랑과 은혜로서 함께해 주시는 참 좋으신 주님의 평화가 우리와 함께 하기를 빕니다. 시내산 아래 모여있던 이 출애굽 공동체는 이제 인구조사와 또 성막 이동을 위한 역할 분담까지 모두 마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이들에게 남은 건 가나안을 향해 가는 진군뿐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을 바로 이동시키지 않으십니다. 가나안이라는 이 지리적 장소에 도달하는 일보다 그들에게 먼저 이뤄내야만 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는 가나안으로 도착하기 전에 하나님을 그 중심에 모실 수 있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야 했습니다. 만약 그들이 하나님을 모시지 않은 채로 가나안 땅에 도착한다고 하더라도 얼마 지나지 않아 그곳은 제2의 애굽이 되어서 또 다른 히브리 노예들을 생산해내는 그런 제2의 애굽이 될 위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상태, 즉 정결과 거룩의 상태를 먼저 만들어야 한다며 이러한 말씀을 진군 전에 먼저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함석헌 선생님은 님이 오신다라는 시에서 님을 모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들은 화자는 날 보러 오시는 님을 어찌 그냥 맞이하겠냐며 길 닦고 또 집 닦아서 님이 오실 수 있도록 예비하겠다라고 다짐합니다. 높은 건 낮추고 우물어진 것은 돋우고 굽은 길을 곧게 하고 지저분한 것들을 다 치워서 님이 바로 오실 수 있도록 하자라고 다짐합니다. 그런데 이 시의 화자는 너무 피곤했는지 그만 늦잠을 자고 맙니다. 헐레벌떡 님을 맞을 준비를 해보지만 너무 더러운 방을 다 치우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방에는 먼지가 가득했고 천정에는 거미줄이 그리고 뜰에는 짐들이 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어찌할 줄 몰라 허둥대고 있던 이 화자의 눈에 저 멀리서부터 님이 오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러나 집에 도착한 님은 당황하는 화자에게 위로하듯 이런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이에 걱정 마라. 나도 같이 쓸어주마. 나 위에 쓸자는 그 방 내가 쓸어 너를 주고
닦다가 달아질 내 맘 내 닦아주마. 하나님을 모시기 위해 중요한 건 하나님을 모시기 위한 우리의 마음입니다. 주님을 모시기 위해 애쓰는 그 마음만 있다면 주님은 우리 곁으로 와서 조금은 부족하더라도 그 더러워진 마음 함께 닦고 함께 쓸어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은 민수기 5장입니다. 민수기 5장은 주님을 모시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부정함과 죄의 흔적들을 쓸고 닦는 일입니다. 민수기 5장 2절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악성 피부병 환자와 고름을 흘리는 사람과 주검에 닿아 부정을 탄 사람은 모두 진에서 내보내야 한다고 지시하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정결을 유지하기 위해서 부정해진 사람들을 진 밖으로 내보내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3절에서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머물고 있는 진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라고 말씀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동행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도 정결과 거룩함을 유지해야만 했습니다. 거룩하신 곳에 주님께서 머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서는 도덕적이거나 윤리적인 행위로서 정결과 부정을 구분하지만은 않습니다. 성서는 정결과 이 부정이라는 것을 생명과 죽음이라는 도식 안에서 이해합니다. 생명에 가까워져 가고 있는 것이 정결이요, 죽음에 가까워져 가는 것을 부정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공동체로부터 내보내야 하는 이 부정한 사람들을 보면 우리는 죽음이라는 두 단어를 생각해낼 수 있게 됩니다. 피부가 썩고 피부에서 고름이 나오는 모습은 사람이 죽어갈 때 보이는 단편적인 하나의 현상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이 이 부정한 자들을 진 밖으로 내보내야만 했던 이유는 실제로 그들의 질병이 이 공동체에게 어떤 악영향을 미칠지 예측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고름을 흘리는 사람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자브입니다. 이것은 상한 피부에서 흘러나오는 유치물로서 이 당시에 굉장히 강한 전염병이 있었던 피부병을 지칭하는 단어였습니다. 의학적인 지식이 부족했던 시기였기에 전염병이라는 것은 공동체의 생존 혹은 공멸을 가르는 굉장한 위험 요소였습니다. 그렇게 이들은 공동체의 존속과 안녕을 위해서 분리하고 구분하는 이 일을 선택해야만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인류학자인 더글라스 교수는 성결과 성서에 나타난 이 정결과 부정의 구분이 고대 세계에서 널리 행해지고 있던 정결과 부정과는 아주 큰 차이를 보인다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은 성서학자가 아니라 인류학자입니다. 대부분의 고대 세계를 보면 이 고대 세계에서는 정결과 부정이 타인을 배제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사용되곤 했습니다. 그들은 특히 외부인이나 사회의 하층민을 부정한 자로 여겼습니다. 이 도식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사회 하층민과 외국인들을 내쫓기 위해서 이 정결과 부정이라는 도식을 고대 세계에서는 널리 사용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이 더글라스 교수는 성서는 누군가를 배제하기 위해 정결과 부정율법을 사용하지 않았다 말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의 정결과 부정율법은 절대 사회계층, 인종, 외국인과 원주민을 나누는 일에 사용되지 않는다. 이러한 사실은 매우 획기적이다. 성경에서 부정은 다른 민족이나 인종을 접촉해서 빚어지는 일이 아니다. 모든 사람이 부정하게 될 수 있고 부정을 저지를 수 있다. 악성 피부병, 또 고름이 흘러나오는 유출병, 그리고 시체를 만진 이들은 분명히 격리의 시간을 필요로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공동체는 이 부정한 자들, 부정해진 자들을 혐오의 대상 혹은 차별의 대상, 배제의 대상이 아니라 치유의 대상으로 여겼습니다. 그들은 배제가 아니라 생존하기 위해서 구별했고
그렇게 공동체의 안녕을 위해서 이러한 일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는 팬데믹 시기에 우리가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천한 것과도 같은 원리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레위기의 율법 속에서 부정해진 이들이 다시 공동체로 돌아올 수 있는 방법과 절차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레위기 14장입니다. 레위기 13장에서 나타나는 피부병에 대한 규례를 보면 부정하다고 선언된 이 피부병 환자는 그 감염된 곳이 다시 하얗게 되기 시작하면 제사장에게로 향할 수 있었습니다. 제사장은 그의 상태를 확인하고 만약 정말로 그 피부병이 다시 하얗게 되었다면 제사장은 그에게 정하다라고 선언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의 정하다라는 이 선언을 받은 사람은 다시 공동체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고대 세계와 성서의 차이입니다. 고대 세계는 누군가를 배제하기 위해 정결과 부정의 논리를 사용했지만 성서는 공동체의 존속과 개인의 회복을 위해서 정결과 부정의 논리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하나님은 부정한 이들을 짐 바깥으로 내보내라 명령하시며 그 뒤에 이런 말씀을 덧붙이십니다.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입니다. 남자나 여자나 가릴 것 없이 똑같이 짐 밖으로 내보내어 내가 머물고 있는 진을 더럽히지 않도록 하여라. 성서의 정결과 부정의 목적은 배제가 아니라 생존에 있었기에 하나님은 이 규례의 적용을 남자나 여자나 동일하게 똑같이 하라 명령하십니다. 이 규례가 특정한 누군가를 배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사회를 돌아보면 오늘 우리 사회는 공동체의 번영과 사회의 발전이라는 그럴듯한 명목으로 누군가를 너무 쉽게 배제하곤 합니다. 사람의 존재를 쓸모와 무쓸모로 나누고 쓸모없다 여겨지는 이들을 우리 사회의 진 밖으로 너무 쉽게 내쳐버립니다. 돌아올 길이 없는 그들은 진 밖에 분리된 채로 그렇게 위험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장애인으로 정식 등록된 사람의 수는 총 인구수의 5%라 합니다. 우리 중에 20명 중에 한 사람 정도가 장애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일상생활을 하면서 장애인을 쉽게 마주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사회의 구성원으로 인정받지 못한 채 사회의 진 밖으로 내쫓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장애인의 취업률은 우리 전체 인구의 절반 수준도 못 미친다고 합니다. 또한 취업한 사람들도 대부분 계약직입니다. 경제적 풍요와 번영이 목적인 이 사회는 효용의 가치를 내세우며 배제된 이들을 만들어냅니다. 더 보기 좋은, 더 효율적인, 더 청결한 사회를 만들어낸다며 우리 사회 속에 누군가를 너무 쉽게 배제합니다. 그러나 사랑이 없는 거룩과 정결은 상대방을 해치는 날카로운 칼날에 불과합니다. 성서가 말하는 거룩과 정결에는 사랑이 깃들어져 있어야 합니다. 조금은 느려도 함께 가는 길을 배워야 합니다. 짐 밖에 있는 이들이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는 기다려줄 줄도 알아야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우리 놀이 문화에는 깍두기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조금 어린 동생이나 놀이를 잘하지 못하는 친구와도 함께 놀기 위해서 만든 역할입니다. 깍두기는 이해력이 조금 부족하고 신체 활동이 미숙하기도 했지만 그러나 모두와 함께 어우러져 놀 수 있었습니다. 팀원들은 패배의 책임을 깍두기에게 묻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팀이 승리할 때면 깍두기를 팀의 중심에 놓고 함께 기뻐할 줄 알았습니다. 개인이 지닌 신체적 결함은 배제의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최근에 학자들은 이 장애라는 것을 개인이 지니고 있는 신체적 결함이 아니라 사회적 문제로 접근합니다. 개인이 지닌 신체적 결함이 사회적 삶을 영위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그 신체적 결함은 더 이상 장애로 통용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구별하는 이유는 그들을 우리 사회에서 배제시키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온전한 우리의 사회 구성원으로 돌아올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그들의 어려움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구별이라는 방법을 택하는 것뿐입니다. 성서는 우리에게 공동체의 존속과 회복의 가치로 이루어지는 정결과 거룩을 추구하라 말합니다. 모두가 생명에 가까워져 갈 수 있는 배제된 자 없는 정결과 거룩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6절에서 10절의 말씀도 죄의 문제를 공동체적 관점으로 접근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6절과 7절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라. 남자나 여자를 가릴 것 없이 남에게 어떤 잘못이든지 저질러서 그 일로 주를 배신하였을 때에 그런 사람은 자기의 잘못을 깨닫는 대로 자기가 저지른 잘못을 고백하고 피해자에게 본래의 값에다가 5분의 1을 더 얹어서 갚아야 한다. 살다 보면 우리는 여러 관계 속에서 죄를 범하게 됩니다. 알게 모르게 타인에게 실수를 하기도 하고요. 그 실수로 인해 타인에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죄를 범하지 않는 게 가장 좋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죄의 가능성이라는 한계에 묶인 그런 한계적 존재들입니다. 그렇게 어쩌면 죄를 짓지 않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죄를 대하는 태도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성서의 말씀처럼 실수를 할 수는 있지만 그 죄를 인정하고 뉘우치고 고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바바라 테일러는 이런 말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죄는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무언가 문제가 있음을 인지해야 하기 때문이다. 어떤 도움도 필요 없다는 이를 도울 방법은 없다. 죄를 짓지 않을 수는 없지만 우리는 늘 죄를 인식하며 스스로를 성찰해 봐야 합니다. 자신의 잘못을 깨달을 줄 알아야 하고 내 잘못을 고백하는 용기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성서는 그 성찰과 고백의 마음이 이러한 마음의 차원에서 끝나지 않도록 구체적인 보상을 요구합니다.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피해액의 5분의 1을 더 얹어서 갚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본문 속에서 6절이 특히 눈에 들어왔습니다. 6절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남에게 저지른 잘못이 주를 배신하는 일, 즉 하나님을 배신하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어져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단지 도덕적 차원에서 이웃에게 악을 범하지 않고 선을 베푸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믿음은 삶의 행위와 구분되지 않습니다. 하늘과 연결된 사람들은 사람들과도 연결되어 있음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타인에게 행하는 죄가 하나님께 행하는 죄가 되는 이유입니다. 이어지는 11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은 아내의 간통을 밝히는 절차입니다. 성서는 간음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공동체와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인 가정을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22장을 보면 현장에서 간음을 하다 잡힌 사람들은 돌로 쳐서 죽여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 민수기 5장은 간음이 확실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말씀입니다. 13절에서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남편 몰래 다른 남자와 동침하였는데 아내가 그 사실을 숨기고 있고 그 여인이 강요받음 없이 스스로 몸을 더럽혔는데도 증인마저 없고 현장에서 붙들리지도 않았을 경우에 남편이 자기 아내가 몸을 더럽혔으므로 화가 나서 아내를 의심하게 되거나 또는 아내가 전혀 몸을 더럽히지 않았는데도 다만 남편이 의처증에 걸려 아내에게 미운 감정이 생기면, 이 본문이 이해가 되십니까? 11절에서 31절까지에 주어지고 있는 이 절차는 오늘날 우리에게 쉽게 납득되기 어려운 본문입니다.
그 절차가 너무 불평등합니다. 만약 어떤 사람은 자신의 아내가 간음했다고 의심만 든다면 이러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자신의 아내가 간음을 했다 의심한다면 먼저 그는 보릿가루 10분의 1 에바를 제사장에게 바쳤습니다. 그렇게 그가 곡식을 바치면 이 여성은 하나님 앞에 서서 저주의 의식을 치러야 했습니다. 머리를 풀고 곡식을 손에 든 채 저주를 내리는 쓴물을 든 제사장 앞에서 죄가 있으면 저주를 받겠다 맹세해야만 했습니다. 아무런 물증이 없이 이 남성의 심증만으로 여성은 머리를 풀어야 했고 쓴 물을 마셔야만 했습니다. 심증만으로 수치와 모욕의 상황에 놓여져 있는 겁니다. 또한 여성은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할 수도 없었습니다. 단지 여성은 제사장이 말하는 이 저주의 선언 앞에 아멘, 아멘이라는 대답만 할 수 있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남자와 여자를 동일하게 대하라 라는 이 1에서 10절의 말씀과 여성만을 불합리한 상황에 놓이게 하는 이 11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겠습니까? 밀그롬과 같은 학자는 이 본문이 비록 여성의 불합리한 상황을 전제로 하고 있긴 하지만 그러나 이 본문은 그리고 이 절차는 여성의 억울함을 해결해 주기 위한, 풀어주기 위한 본문이었다라고 주장합니다. 이 당시 여성의 주의는 오늘날과 같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만약 여성이 남편에게 간음을 의심받기 시작한다면 아마도 이 여성의 삶을 매일매일이 지옥 같은 삶이 되었을 겁니다. 의심은 또 다른 의심을 낳았을 것이며 남편은 여성에게 구타나 폭력을 쉽게 사용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밀그롬 같은 학자는 이 절차가 필요했다라고 말합니다. 간음에 대한 의심을 남성의 개인적 판단으로 두지 않기 위해서 이러한 절차를 만들어서 이러한 의심을 해소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행해질 수 있는 이 폭력 속에서 여성을 구해내기 위해서 종교적 절차로 이를 해결한 것입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게 되면 여성은 의심으로부터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 또 가정에서 벌어질 개인적 폭력이나 구타의 위험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가부장적 사회에서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절차로 우리가 이 본문을 이해한다면 우리는 이 본문이 왜 여성에게만 한정되어 있는 이러한 절차를 요구했는지 조금은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다 이 본문이 우리에게 하나의 질문을 남겨주고 있는 것만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사회는 여성에게만 주어지고 있는 이 쓴물들이 사라진 사회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에도 여전히 여성에게만 주어지고 있는 쓴물들은 존재합니다. 여성의 사회적 참여와 활동이 증가하고 여성의 인권이 신장되었다 말하지만 아직 우리 사회는 갈 길이 먼니다. 2020년 고용노동부 조사에 따르면 10년 연속 근속한 남성과 여성의 평균 연봉 차이는 1,658만 원입니다. 여성의 사회활동은 증가했지만 여전히 높은 지위에 있는 건 대부분 남성들이기 때문에 벌어지는 결과입니다. 또한 2022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 성별에 따른 임금 격차가 가장 큰 나라라고 합니다. OECD의 평균은 12.5%인 반면 우리나라는 31.5%의 평균 격차 차이가 납니다. 약 2배 이상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1등의 자리를 30년 동안이나 물려준 적이 없다 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교회 안에서도 발견됩니다. 교회의 남성과 여성의 비율은 크게 차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에는 남성 목회자들이 대부분입니다. 아직도 일부의 교단에서는 여성 목회자를 인정하지 않기도 합니다.
또한 담임 목사의 비율도 남성이 월등히 높습니다. 또한 당회를 구성하는 장로의 비율도 여성보다 남성이 훨씬 앞서는 것이 사실입니다. 김승석 교수는 타인의 고통에 응답하는 공부라는 책에서 편견에는 두 종류의 편견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명시적인 편견과 암묵적인 편견입니다. 명시적 편견이라는 것은 의식적인 수준에서 내가 다른 사람이나 집단에 대해서 가지게 되는 태도 아니면 믿음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2018년 내전을 피해 제주도로 온 예멘인을 수용할 것인가에 대한 논쟁, 우리 사회에서 벌어진 그 논쟁들이 명시적 편견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입니다. 한국 사회는 아무런 증거 없이 예멘인들이 범죄를 일으킬 수 있다라는 편견을 의식적으로 그리고 외면적으로 나타냈습니다. 반면 암묵적 편견은 무의식적 수준에서 가지고 있는 태도나 믿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암묵적 편견이라는 것은 내가 의식적으로는 안 하겠다 하더라도 내 무의식적 수준에서 발생하게 되는 편견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내가 난민을 이웃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내가 사는 동네에 난민의 수가 증가할 때에 갑자기 어떤 불안감을 느끼게 된다면 이때에는 암묵적 편견이라는 것이 작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 사회에는 여성에 대한 명시적 편견은 사라졌습니다. 여성이 남성보다 열등한 존재라고 겉으로 드러내는 사람은 이제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사회에는 가부장적 사회가 남긴 암묵적 편견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 암묵적 편견은 사회의 무의식적 영역에서 깊게 작동하면서 여전히 남성과 여성의 불평등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은 스스로의 능력이 남성들보다 부족하지 않다는 것을 입증해내기 위해서 이 쓴물들을 마셔야 합니다. 여성에게 주어져 있는 선입견을 깨기 위해 쓴물을 마시며 스스로의 능력을 입증해내야 합니다. 저와 아내는 모두 목회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종종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저희들은 어떠한 막막함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목회자로서의 가능성, 그리고 가지고 있는 능력은 아내가 더 출중한데 그래도 현실을 생각하면 남성인 제가 유리한 부분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여성에게만 주어지고 있는 이 쓴물들을 없애는 일이 여전히 우리에게 과제로 남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성서를 보면 예수께서는 여성들에게만 주어진 이 쓴물들을 없애나가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요한복음 8장에는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간음을 분명히 혼자 하진 않았을 텐데 남성은 어디 갔는지 알 길이 없고 여성만이 사람들의 수치와 모욕을 받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께 이 여인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묻자 예수께서는 몸을 굽히시며 땅에 무언가를 쓰시는 행위를 통해 그녀에게 쏠려있던 차별적인 그 시선과 행위들을 모두 자신에게로 돌리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자를 돌로 치라고 말씀하시며 모든 사람이 그 자리에 떠날 때까지 끝까지 그녀의 곁에 계셔 주셨습니다. 여인을 향했던 그 쓴물을 거두어 주시고 그 여인을 자유케 해주신 겁니다. 또한 요한복음서 4장을 보면 예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여인은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살고 있는 사람도 남편이 아닌 사람과 살던 여인이었습니다. 이 당시 사회적 상황을 고려해 보면 아마도 이 여인은 사람들에게 온갖 차별을 당하며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이유에서 남편이 5번이나 바뀌었는지 우리가 알 길은 없지만 분명히 사람들은 그 이유를 이 여인에게서 찾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인은 사람들의 시선과 숱한 편견에 가득 찬 말들, 그러니 쓴 물을 마시며 살아왔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런 그녀에게 이런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요한복음서 4장 14절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예수께서는 여인에게 향해 있던 이 쓴물을 거두시고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을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사회에 만연해 있는 이 쓴물들을 없애고 그 물을 영생의 샘물로 바꿔야 합니다. 불평등과 차별의 문화를 없애야 하고 모두가 평등하고 조화롭게 살 수 있는 길을 찾아내야 합니다. 1953년 기독공보라는 신문에는 여자의 인격 선언이라는 글이 실려 있습니다. 그 글의 일부는 이러합니다. 우리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여전도회의 결정에 의하여 여자의 인격도 남자와 동등함을 선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남녀를 자기 형상대로 창조하신 절대 교리를 신앙하고 남녀는 동등이란 장로교 신조 제5조에 의하여 이를 선언합니다. 성경의 노예제도는 인간의 피로 해방적 해석이 설립되었거늘 6,000년 여성 노예는 영원히 해방되지 못합니까? 프로테스탄트 대원칙에 남녀의 차별이 없으니 여자도 영계의 왕자요 제사장임을 신앙하는 우리는 교회에서 장로가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자도 천년세계의 왕자요 제사장 장임을 소망하는 우리는 지상에서 장로 될 수 있다고 믿어 여제사장의 영존 인격을 천상에 고하고 천하에 선언합니다. 쓴물을 영생의 샘물로 바꾸어 가신 예수의 지혜가 우리에게도 있기를 빕니다. 남자나 여자나 가릴 것 없이 똑같이, 부자나 가난한 자나 가릴 것 없이 똑같이, 높은 자나 낮은 자나 가릴 것 없이 똑같이, 장애인이나 비장애인이나 가릴 것 없이 똑같이, 한국인 노동자나 외국인 노동자나 가릴 것 없이 똑같이, 모두가 똑같이 존중받고 대우받는 세상이 쓴물을 영생의 샘물로 바꾸어 가신 예수를 따르는 우리를 통해 이뤄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실 주님을 기다립니다. 차별과 배제,
미움과 불평등으로 더러워진 것들을 쓸고 닦으며 주님이 오실 수 있도록 준비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자나 여자나 가릴 것 없이 똑같이 모든 이들이 동등하게 존중받고 대우받는 사회가 우리를 통해 이뤄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거룩한 빛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쓴물을 영생의 샘물로 바꾸어 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